예,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금 전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5장 부분인데요. 자, 일단 5장 앞부분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크게 이걸 안 했네. 예, 5장 일단 1절 어, 한번 볼까요?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됐죠. 예, 일단 5장 부분은요. 자,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5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서 얘기입니다, 일단. 예,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얘기인데, 잠깐만요. 예. 도적같이 강림함으로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큰 구조를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서 11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반부는 자, 5절까지가 한 6절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 보면은 도적같이 강림한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은 이제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깨어가지고 근신하고 덕을 세우며 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먼저 뭐 평안하다 언제 예수님께서 임하느냐 한마디로 도적같이 임하고 평안하다 할 때 임한다는 거죠. 그죠? 예.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랑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른다. 그리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고 또 도덕같이 임하고 4절에도 또 5절에 보면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나오죠. 이제 그러므로 이제 도덕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밤의 아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가지고 근신하라.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자, 하신 것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또 근거 나오죠.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래서 크게 앞부분은 전반부는 5절까지 내용은 이제 도적같이 임한다는 내용 한마디로 도적같이 강림한다. 강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겠죠. 그래서 6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는 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고 또 그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자.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또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피차 이 사실을 건면하고 피차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이 사실을 건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실입니까? 바로 도덕같이 임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그죠? 이제 함께 영원한 우리가 복락의 세계를 누리니까 그러므로 피차 이 사실을 건면하고 이 덕세우기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본문 내용에 대해서 주석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아시는 대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구약 언약을 성취함으로 결국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 내용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크게 볼 때는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죠. 또, 그리고 또 본문 내용도 우리가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항상 보는 시야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말. 그리고 주의 날이 도덕같이 이루고 너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바로 해산은 고통같이 바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엄청난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진짜 근신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은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혼련이. 끝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재림하면.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은 그게 너무나 짧단 말이야.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죠? 예. 예? 하루 같다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간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무천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사실 인정하지 않죠. 지금 현재가 뭐 교회 시대가 천년이라 보지만은 일단 성경의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하니까 일단 성경적인 순서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대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은 이제 깨어가지고 근신하고 마지막 소망을 기다리라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요. 형제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1절에서 지금 때와 시기가 더 이상 너한테 쓸 것이 없다 너희들한테. 이 말은 전제는 이미 뭐 했다는 거요. 한 달 가량 있으면서 그죠? 3주라고 표현했잖아요. 셋째 안식일까지 한 3, 4주 있으면서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렇죠. 바로 종말이 있다. 반드시 소망을 가지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록 로마 치하에 있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반드시 예? 수많은 핍박이 그죠 있겠지만은 반드시 최후 종말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물리칠 마지막에 왕으로 오실 만왕의 왕 그 종말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했겠죠. 3주 동안 그죠 있으면서 자 그래서 바로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말해주죠. 알 수는 없지만은 틀림없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구약 자체가 이 내용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언약하시고 성취함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내용은 분명히 우리한테 근신하라 때와 시기를 언제 말지 모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받아들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을 볼까요? 에레미야 6장 14절 제가 강론집에 이거 찾아놨습니다. 강론집 없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이 없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평안하다 할 때 사실 평강이 없고 그들이 가정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지 않았느냐 오히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았느냐 그때 바로 언제 마지막 너희들한테 엎드린 자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자 8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장도 그렇거든요. 그죠? 6장 14절이나 8장 12절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반복 교회를 하죠. 같은 내용 속에서도. 거의 내용이 같잖아요. 사실 보면요. 상황이 약간 다른데, 그리고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내용을 한다니까.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준다.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자, 똑같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예언한 것만 보면 아시는 대로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할 무렵 주전 628년에서 587년경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586년에 남쪽이 망하잖아요. 이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망할 무렵에 이때 예언했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 평안하다 할 때에 반드시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심지어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 금방 뭐겠습니까? 6장하고 8장 내용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됐다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이 지금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사실. 그런데 차이는 나는 거예요. 왜? 6장의 예언 같은 경우는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8장 같은 부분은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한다는 부분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으로, 외식으로, 거짓으로, 우상으로 위로와 멸망으로 이제 예언한 내용도 있지만 죄악, 외식, 거짓,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하게 멸망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같은 말을 똑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어떻게 똑같은 말을 성경에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 좀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소개합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 할 때도 이런 걸 하겠지만은 자,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는 5장 내용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똑같은 내용이잖아. 어디에? 틀림없이 너희들 예? 긴장하라. 언제? 도적같이 임한다. 틀림없이 뭐 마지막 예수 재림 있으면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욥기에서 전에 배웠나? 욥기에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회복을 욥의 개인의 고난과 회복은 장차 무엇에 대한 예표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난과 회복을 모형적으로 먼저 욥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죠? 2000년 당시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은 장차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또 민족의 고난과 회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이스라엘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회복 속에는 누구도 포함됐다고요? 우리? 그렇죠. 택한 교회도 포함됐죠. 교회에 대한 모형인 거죠, 또.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죽고 부활할 때 예수께서 얘기했잖아. 너희들 어디 이미 같이, 그죠? 나와 함께 죽었고, 나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그게 동참을 안 했지만,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죠? 예.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구약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모형론에 대한 패턴이라요. 이해됐죠, 이제. 구약이 이렇구나. 구약은 이미 한 개인의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을 모형으로 보여줬고,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죠? 욥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회복에 대한 모형이고, 또 신약에서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해석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강론집에서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네.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은 이미 어디서 보였다고요? 구약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분열 사건에서 보여줬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이제 이해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 분열 사건도 전부 다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줬고, 다 그리스도의 고난 분열, 그죠? 육신이 찢어질 거, 몸소, 그러다가 다시 회복할 걸 다 구약 자체가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게 모형론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이죠. 자, 그래서 구약은 언약은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이거 다 내게 대한 증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대한 얘기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 크게 큰 관점으로 좀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때와 시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1절에 말한 때와 시기는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그렇죠. 재림 얘기잖아, 지금. 이거. 뒤에 이를 보면 재림 얘기 맞죠? 분명히죠? 예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도 누구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회복할 내용을 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모형으로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바로 전도서 얘기가 단순하게 그냥, 그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죠? 뒤에 내가 설명했지만, 그 모든 때는 알고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전쟁과 회복, 여러 가지 그 왕들이 다스리는 통치 얘기도 하기도, 그죠? 농사 짓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사랑하는 얘기도 나오고, 모든 거 다 포함됐잖아요, 그거는. 그게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것은 장차 누구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죠? 전도 3장 할 때 내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중점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째 시간에는 좀 그렇게 하고요. 벌써 좀 늦었네. 자, 그래서 일단 좀 늦더라도 오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절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어느 정도 충분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주의 재림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쳤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게 바로
우리 성경 해석의 5대 원리 가운데서 제가 설명한 거 바로 두 번째를 적용한 거죠. 그죠? 지금 구약의 모든 내용을 뭐로 해석한다? 그리스도한 모형으로 해석하라. 그래, 이제 강의를 딱 들으면 구분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이죠? 금방 내가 했는 거 벌써 두 번째가 딱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또 구약 자체에 강의할 때, 야, 이거 다 언약하고 이뤘다. 이거 전부 다 봐라. 역사 가운데서,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역사서의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 성경 자체의 언약과 성취를 설명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것은 구약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데서 이게 다 누구 얘기냐?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얘기도 알고 보면 구약의 3대 언약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죠? 예, 나라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나라 얘기인데 그것은 장차 영원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바로 그걸 강조할 때는 이분이 지금 이쪽으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은 뭐냐? 이 모든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 살아계신 자기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얘기할 때는 존재와 속성 중심으로 지금 이 부분을 또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2, 3번의 모든 내용은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관점이잖아요. 마지막 우리 도표했듯이 그죠?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이 해석의 방법이 다 나오죠, 지금. 이 5대 원리에, 그죠? 1, 2, 3, 4. 거의 다 이제 성신학에 해석하는 관점들은 다 1, 2, 3, 4 중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세하면 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거의 다 크게 나누면은 거의 다 이 관점을 어디에 두고 주로 강의를 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한 개 또 치우치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방법은 최대한 종합적인 시야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하든 간에 같이 다루면은 가장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골고루 양식이 안 되겠나 이런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요즘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제가 밑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작정이다.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은 다 작정으로 설명 안 해놨다니까. 너의 행위에 따라가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벌하고 이런 내용이 뭐 거의 그죠? 뭐 99% 다 돼 있는 게 사실 성경 내용에 보면 그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혹가다 나오고 작정 부분은 그죠? 특히 전도서 3장이라든지 그죠? 뭐 아무튼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깨알같이 탁탁 박혔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과 관계 속에서 그냥 하는 대로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마음도 돌이키기도 하고 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으냐? 바로 작정과 과정을 구분하되 이 과정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로 이 과정도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뭐 유기적이라는 거야. 유기적 의지를 가진 느낌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작정에 포함 종속된 의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 않지. 안 그러면 하나님 이래라 했다가 어떨 때는 우리 뭐 열심히 하라했다가 성경 읽으면 막 확확 드러난다니까요. 이건 뭐 여기 여러분들이 뭐 데살로니가만 봐도 쫙 보면은 한 예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없습니까? 자, 찾기 힘들면 뭐 거기서 봐도 되니까 데살로니가 자 1장 부분에서 제가 이걸 본문을 다 찾아놨는데 일단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자, 6절을 딱 보시죠.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부분은 지금 열심히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누구에 대해서? 너희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이렇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보십시오. 주어가 뭔가.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죠? 장래 소원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가르칠 때 확실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또 바울이 이걸 막 자랑한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자,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장에 보면요.
4절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주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다 표현이 뭡니까? 그죠? 관계 속에서 바울로 표현되고 우리가 이걸 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사람 기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또 얘기하고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다니까 이거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예? 가르칠 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죠? 전부 주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 바울이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 스스로 너희들 생패를 봐가지고 내가 이름까지 사용했다. 자, 그리고 9절에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아낀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보십시오. 막 자기 얘기잖아.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다 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거기다 보면은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 일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9절.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뒷부분도 막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했느냐 보고 보십시오. 자기 자랑하잖아. 여기서 또. 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보십시오. 전부 다 주어가 내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11절도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라고 경계했다. 하나님 명령받았다는 말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볼 때 지금 얘기가 뭘 말하는지 근본 작정된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가 자신을 통해서 그죠? 그냥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바울도 자기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습니까? 쓸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기적 종속 의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죠?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그죠?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지체로서의 의지로서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렇지만 또 뒷부분 볼까요? 자, 3장, 12절에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주어가 어떻게 씁니까? 여기서는. 12절에. 누구라고요? 또 주께서. 나오죠. 확 바꾸었다니까. 주께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주께서도 너희들도 피차원 사랑하게 해달라. 지금까지는 또 자익했다고 막 하다가 여기서는 또 주님 다 한 거 알고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누가 하나? 주께서 그렇게 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피차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보십시오. 또 주가 바뀌었잖아. 네,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가 설명을 직접적으로 과정 속에서 하는 내용인지 그죠? 근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설명한 것을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반면에 그죠? 네, 그렇듯이 4장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이제 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 4장 1절 중간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가면서 바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뭐라고요? 힘써라. 4장 1절의 끝부분에는 이제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3절에도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합니다. 5절에 체격 따르지 말라 이방인같이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마음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나오죠? 예, 쭉 4장까지 봤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막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도 막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는 거고, 뒷부분은, 그죠? 마지막에 강림한다는 얘기고, 강림 얘기니까 주어 동사 이런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강림한다는 거, 재림한다는 거. 자, 5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이제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다 가르치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6절에 딱 보십시오. 그러므로가 딱 나오면서 우리는 5장 6절에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죠?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 차리고, 그죠? 막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식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됐죠. 아, 성경이 지금 이것만 읽어봐도, 그죠? 뭐 뒷부분도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16절 5장 보면 막 기도하라. 막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막 이제 권면 내용이 강력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한쪽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냥 내 염려로서 그냥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대 원리 보니까,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뜻이었구나. 다 작정이었네. 이게 너무 컸거든요. 제가 처음 이 구속사에 있다가, 기존 내가 다 가지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받는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오니까, 아이야, 전부 다 하나님 작정대로 되는 거야. 전부 뜻이야. 여기에 확 쏠려가지고 막 너무 좋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것만, 제가 여러분 뭐랬지만, 그때 내가 성경을 18살이니까 성경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막 색연필로 빨간 글씨로 전체를 다 찾아가, 예?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내용들, 그죠? 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걸 막 색연필로 막 줬어요. 왜? 그것만 눈에 들었다니까. 성경 읽으면 막 주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주어만 왔다니까요. 아시겠죠? 얼마나 내 시야가 편입됐는지, 뭔가, 그죠? 예. 편협됐는지, 한쪽에 치우쳤는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5대 원리에서 마지막 5번째, 작정과 가정을 구분해서 읽을 때 지금 가정을 설명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근본을 설명하는지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최근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문자로 막 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초대가 자기들 관련된. 그래서 그걸 했는 말이야 아마 문자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시에 만나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결정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각자가 이제 일하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몇 시가 좋다. 나는 뭐 7시가 좋다. 안 가면 8시가 좋다. 오전에 9시부터 아니면 새벽이 좋다. 이런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얘는 똑같지 않지만은 서로 막 그게 이제 공방이 돼가지고 서로가 이게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서로 양보 좀 하고, 예? 양보 좀 하고, 예, 그러면 안 좋겠나. 너무 이제 자기 주장하지 말고, 예, 이런 식으로 좀 원리적인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걸 누가 모르냐고, 지금. 그죠? 지금 근데 이거는 누가 양보하는 얘기가 아니고, 합의를 이루는 내용 가정서에서 7시에 만나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 좋을지, 8시에 만나 추진하면 좋을지, 그죠? 그러려면 너는 멀기 때문에 일찍 수들려야 나야 되고, 가까운 사람도 이득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데, 뭐, 그냥 대충, 예를 들면, 서로 좀 양보하면서 하라는 식으로 이제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원리적인 얘기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구체적인 회의를 결정을 해가지고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가운데서는 좀 먼 사람도 있고 갈 수 있고 자기 형편도 있지만 최대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회의하다 보면 그런 게가 있어요. 지금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지, 그죠? 아니면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그죠? 우리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 전도를 하려면 오늘 무슨 행사는 돈이 이래 필요합니다. 이러는데, 신앙이 있다고 내가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회의 때라든지 심지어는 말씀운동 연합회 가가지고 예전 기억입니다. 그때 한 밤에 이제 집사들 회의 가운데서 그런 얘기 마지막에 고연회 하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원리적으로 막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식으로 막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추진한 데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이 얘기를 막 공방하는 데 사는데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뭐 자기가 지금 똑똑하고 대단한 것 해도 우리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그죠? 치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좀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서 하나 높아지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해석 다섯 번째 원리 작정과 가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이건 뭐 하면 다시 하는 거야. 신경도 안 써.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일이 추진된다는 거 그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꾸미는 거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야.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아무도 회의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카톡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이번에. 나는 이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냥.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됐겠지 물론. 그냥 누군가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서로 그죠? 협력하고 야 내가 뭐 좀 진짜 같아. 청소할 때도 나 뭐 준비할게 막 나오대. 청소하는데도 그죠? 나는 뭐 준비하고 누구는 뭐 준비하고 그거잖아요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항상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자기를 우리한테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기 속성을.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기적 종서 의지를 해석하라는 부분에서 자 작정은 뭡니까? 계시의 근본 원리를 말한 거고, 그죠? 요거, 예? 요건 좀 글자 좁네, 그죠? 자, 종서 과정은 뭐냐? 계시의 실제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를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리를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고, 그죠? 이 원리 농에는 언약하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언약하고 이루면서 자기 존재를 계시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5대 속성 능력이 있어야지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속성을 계시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그죠? 바로 뭘 통해서 역사 섭리 속에서 과정 속에서도 그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제 누구한테 계시하느냐? 우리 인간한테 자기를 계시한다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계시란 용어가 우리도 그것도 생각해요. 계시란 용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약하기도 하고 이랬다 하기도 하고 저랬다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 1차적으로. 그런데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봐라 너 내 말대로 안 들었지 하고 바로 죽이는 거 징계하고 이러지 않고 또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바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안 살면은 너 징계하고 벌 줄 거야 말했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있다 그랬거든요. 택한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거 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뭘 느낍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자비성을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구나. 내가 비록 못 살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구나. 당장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못하면 화내고 실수하고 이렇게 나도 머리 올라오잖아요. 이미 뭡니까? 어리석은 놈 그것도 못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용서해 줬구나. 이게 바로 계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해라. 이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라. 이게 사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살 때도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줘가 내가 살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의지로 나의 잘남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니까 이런 말씀이 그죠? 못 살 때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깨달을 수 있고 살 때도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살게 해서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곳곳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아까 했잖아. 주께서 그렇게 한다고 따지는. 그래서 이 관계가 성경에 이걸 읽을 때 이제는 근본을 설명하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처럼, 그죠? 사도 바울도 이거 설명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식에게 권하듯이,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런 내용으로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읽으면요. 내용이 쉽게 파악되면서 들을 거예요, 그냥. 이것이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고, 그죠? 이런 내용으로 나한테 알려주는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제가 성경에서 모델을 적절히 강의를 안 하더라도 예전에 물론 다 했지만은 그죠 오늘 이 부분과 작전과 오늘 1절 내용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죠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화 범사에 작정과 기한 있고 목적 이럴 때가 있는 전도서의 말씀 그죠 전부 다 자 이 내용이 전부 다 때가 있다 막 계속 반복되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3장 읽을 때는 이거는 뭔데 이거나 근본 하나님 원리를 말하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다
했다는 거. 그죠?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때가 있다. 모든 때 보십시오. 여기에 사실 전도 3장에 보면 제가 제일 여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때가 아는 게 없어. 맞잖아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움직일 때 컵을 제가 만지고 들을 때, 뭐 마우스로 움직일 때, 말할 때 모든 순간에 때가 있단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의한다면 전도산 제 본문 찾아놨으니까 보이시죠? 앞부분을 보면 나옵니다. 이 수많은 때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희 삶의 때를 적용한다면 뭡니까? 여기에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기는 뭐 치료시킬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슬퍼할 때, 웃을 때, 춤출 때 이렇게 그 당시 삶에 대해서 그죠 다양하게 적어놨지만은 여기에 적는다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책 다 동원해가 적어도 아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작정적인 계시 입장에서 볼 때는 우와 하나님이 세상 역사 이후로 모든 시간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때였구나 알고 보니까 이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게 세계관이 확 열리는 거죠. 바라보는 우주를 바라는 관점, 예, 모든 사람을 바라는 관점도 이런 시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시야로 본다면 비록 내가 이거 주체자는 아니지만 그죠? 볼 때마다 신기해. 내가 눈으로 현상을 보는 이 순간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시야가 열리면. 그렇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하철 전철을 탔는데 옆에 앉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하는 거.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그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야로, 그죠?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 그래서 기한 있고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원어가 조금 살펴볼게요. 다릅니다. 제만이고, 기한은, 그죠? 요거는 드물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몇 표 나온다고 딱 네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정한 때. 요것은, 자, 기한 있고, 전도서에 말하는 건, 요거는 정한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기한 있고 하는 요 말, 그죠? 그리고 모든 때가 있다 하는 말은, 그죠? 예, 그리고 기한은, 그죠? 제만을 말하고, 예, 때는, 그죠? 애트를 말하거든요. 애트. 그래서 두 가지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왜 애트 아니면 애트 둘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거짓말 하나하나. 다 전부 다. 무슨 때, 무슨 때 했지만 전도 3장에서 요 있는 모든 때는 전부 다 왜 애트 아니면 애트다. 그죠? 앞에 그거는 무슨 다른 내용이 좀 추가된 내용은 왜 애트고, 간단하게 된 것은 애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한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그냥 어떤 시즌 같잖아요. 영어로는 그죠? There is a seas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 시즌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복합적 용어지만은 기간, 그 시즌을 말하는 거고, 이룰 때는 그죠? 타임, 우리 안에서는 시간, 그 때,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모든 때다. 이건 한마디로 이것은 전부 타임, 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에터로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과, 자, 제만과 에트다. 제만은 네 번밖에 구약에 사용 안 됐다는 거. 자, 이건 쉽게 이해됐죠? 전도서에서는 요거는 이제 원어 사전 내기입니다. 선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요거 사용했다고 제만이 네 번 써 있다. 다 포함시켜 가지고 자, 그 얘기고. 그리고 정한 때라는 말은 자, 요거는 좀 폭넓게 사용됩니다. 폭넓게 정한 때, 기회, 적절한 때. 요것도 뭡니까? 기간이란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거의 다 보면은 어떤 정한 시점을 말하고 설 때 나오잖아요. 그죠? 하루 특정한 시점. 그죠? 하루 특정한 시점. 그리고 해산이 완료의 때, 그죠? 그리고 미가엘이 법정에 설 때,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판에 행해질 때, 이런 모든 때, 흩었다가 모으는 법정에 섰다가, 그죠? 헤어지는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때, 그리고 불평을 기록하는 때,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죠? 예. 장막에 머무는 때 동안, 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때였구나. 그렇지만은 뭡니까? 장기간에 걸친 기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죠? 조금 복합적인 용어로 써 있다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구체적으로 정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때였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섭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고난 흩었다가 모으시면서,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곧
회복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회복해주는 내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내용이 누구란 얘기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욥 개인의 고난 동시에 또 장차 그리스도가 그죠? 예, 고난받고 회복될 내용 모형으로 보여줬다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근거했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거 다 내 얘기다 알고 보면 너희들 내 얘기 같지만은 다 내 얘기다. 내가 이루실 내용이다는 거죠. 왜? 너희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에터 정한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 그죠? 예, 이게 결국은 예수 얘기였구나, 그죠? 예, 구약에도 이미 수많은 때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실 내용, 또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룰 내용을 모든 때로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내용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하는 두 번째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터는 상황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표현됐죠, 그죠? 예, 상황이 상당히 이제 너무 많다. 상황은 많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그냥 수학기나 우기, 그죠? 임신의 시기, 또 새의 이동 시기, 교미기, 이런 것들도 다 에터로 사용됐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그죠?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시간들의 정돈자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건 누가 반복되는 거잖아. 임신의 시기라든지 교맥이 이동 시기,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 매년마다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정해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참 놀랍죠.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기 때문에 봄 되면 수확이 될 때 우리가 항상 봄 되면 싹이 피고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죠? 오면 막 앞으로 막 꽃이 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렇게 안 정하면 하필 이때에 피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다 햇빛이 많게 항상 받을 때, 자, 그렇게 핀다. 물론 요즘 보면 겨울에 피는 것도 있습니다. 햇빛을 막 많이 비추면은. 자, 두 번째는 뭐냐? 죽음과 같은 이례적인 사건에 사용된다는 거죠. 아까 했잖아.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살릴 때가 있다는 거. 전도서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에터가 사용됐다. 그죠?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을 삶의 구성을 정하신 자로 나타난다. 각각의 삶은 적절한 시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삶의 구성을 정한 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전도서가. 하나님이 다 정했다는 거. 우리 삶에 구성되는 거, 이거 전부 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뭐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 그죠? 3장 11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거 뭐 때에 따라 아름답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번역을 하면 적절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적절하게. 그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뭡니까? 적절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들의 일상 삶, 그죠? 생활 지금 패턴, 이게 하나님이 다 맞게끔 지금 정해놓은 현상들이다. 그죠? 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를 주관하고 또 별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든지 우리가 계절마다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 그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가지고 좀 다 한다는 거. 반복된 현상들, 아까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고?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각기 적절한 때를 따른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10편, 104편, 27절에 하면, 그죠?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생물도조차도, 그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기억나시는 거 있죠? 바다에 있는 것을 적절한 때를 따라 한 게 뭡니까? 예.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지만은 그렇죠. 예,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을 적절하게 그 순간 물어와야지. 그래, 베드로가 딱 잡았을 때, 그죠? 그게 딱 걸려오지. 그거 역사 안 하면 그냥 우연한 것밖에 아니지. 예언이 맞았어, 어쩌다 맞았겠지, 이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또 베드로한테 야, 저쪽에 한번 던져봐. 우리 밤새 들어가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도사입니까? 그 얼마나 오랫동안 어부 최고, 그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말 무시하고 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짜 밤새 때가, 그 사람은 때를 알거든. 물때가 언젠지, 그죠? 고기가 언제 이동하는지 이걸 전문가단 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따르잖아요. 예수님 말에 따라가지고. 밤새도록 보통 고기를 밤에 많이 새벽이나 밤에 잡으러 가잖아요. 실제로, 그죠? 요즘도.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기 던져봐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미 이 고기 때가 아닌데 그래도 던지니까 뭡니까? 잡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요? 그 고기들을 뭡니까? 요 순간에 딱 그물에 가치가 찢어질 정도로 뭡니까?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몰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도 그 잡힐 숫자만큼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다. 이런 구약 언약을 그대로 예수께서 다 성찰 내용을 이미 그죠? 전도서에서 또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 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계획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인간도 그죠? 때를 따라 또 삶을 살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야 동물들도 이래 따르는데 너것들 뭐냐? 인간이 뭐냐?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약속하신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의 행동에 관해 알맞는 때라고 상기시킨다. 자,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8장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너희는 어찌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냐.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 사실은 누가 다 한 거야 이거. 이 정한 거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도 한 거잖아. 따지고 뭐. 이 백성들이 지금 율법 안 지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기 탓으로 안 돌린다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니까. 우리는 미물에 불과하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해놓은 대로 살아요. 사는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철저하게 인간한테 묻는다니까. 하나님 스스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너희도 몰랐지. 내가 한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 이렇게 표현 안 한다니까. 그냥 하나님 뭐 사정없이 그대로 너희들 잘못한 거야. 이 뭡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마디로 그 얘기잖아요. 공중의 학과, 제비와 두루미도 때를 따라가 내 말대로 다 지키고 사는데 지금 너희들은 율법 안 지키고 산다는 거.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경외심이 들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니까. 우리가 경외심이 안 되는 이유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어떤 존재냐? 하나님 얼마나 주권적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지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죠? 내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절대주의고, 자기 주권적이고, 인간과는 차원에 다른 전능하신 그런 지존자, 그죠? 절대자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내 행위에 따라가지고 뭐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봐주겠지. 뭐 하나님이 지금 평안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평안할 때 심판이 임한다고. 예?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삶이 지금 내 신앙의 모습도 뭔가 발전이 없고 뭔가 계획가 없고, 그죠? 잘 이게 성숙이 안 되는 이유가 항상 뭐 하나님을 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속성에 다 가다 난다니까. 그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내 스스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지금 좀 뭡니까? 해결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겪어봤고 이런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 너무나 좀 소홀하지 않는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10편에 나오죠. 10편 119편 126절에도 저희가 주의 법을 패했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원어 사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고정된 시간 혹은 기간이라 함축된 의미도 지닌다. 점성간에 이것을 분별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만이 그러한 숨겨진 일들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지자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심판의 때 모든 일을 성취되고 그 백성을 위한 영광과 축복의 기간이 될 시점을 언급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심판의 때나 마지막 뭐라고 또 축복의 때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액트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아까 그것은 재림의 때잖아요. 그죠? 그 재림의 때는 무엇이 포함됐습니까? 바로 심판이 포함됐잖아요. 예.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엄청난 좋은 하늘나라에 진입하는 그 계기가 되지만은, 그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닌 그 사단의 유혹에 산 그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의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터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동시에 하나님 모든 일이 또 성취되는 때이기도 하고, 그죠? 뭐, 우리한테는, 택한 백성에게는 영광과 축복의 기간이 될 시점의 때를 언급한다. 놀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1장 내용을 통해서 쫙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쉬다가요. 10분 쉬다가 한 30분 하고 마치면 9시 한 10분 정도로 마치면 되겠네요.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쉬다가, 뒷부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